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상의 제물, 음식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분명히 사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난 자유인이고 그리고 사도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하죠? 네, 예수님을 본 자, 또 예수님께 위임받아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 아포스톨, 그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았고 보내어짐을 받은 자, 그가 바로 사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냐 하는 의문점을 갖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가 사도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가리켜서 분명히 나는 자유인이고 그리고 난 사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 얘기는 내가 주님을 봤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지금 보면은 1절에만 봐도 부정문이 4번이 반복이 돼요. 나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냐, 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임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린도에 보내었고 그 보내어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곳에서 나의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이 있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고 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잘 알고 또 사도 바울로부터 신앙을 받아 양육받고 세움받은 교회이기에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도권을 어떻게 보면은 변호해주고 또 인정해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그런 의구심들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고 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는 오해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의 그런 어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요 3절에 보니까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호할 것이 이것이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런 어떤 사도로서의 받아야 될 어떤 대우들, 또 누려야 될 그런 어떤 대접들을 제대로 받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희생했던 건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니까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권리를 자연스럽게 누리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폄하하는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어떤 사도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않았을 뿐인데, 그것을 오히려 오해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어떤 사도됨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받지 않은 게 아니냐, 또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한 것도 오해해서 그거를 이제 나쁘게 이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건 뭐 자연스러운 상식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사람의 도리로서 내가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성경에도 봐라. 자, 율법도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냐? 9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의 그 망을 씌우지 않는 이유는 일하는 소가 어떻게 보면은 그 떠는 곡식을 떨다가 그 곡식을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거죠. 또 그것이 율법에 그렇게 기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밭 가는 자들, 밭에 나가 일하는 자들이 함께 누릴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처럼 곡식을 떠는 자들도 함께 누릴 그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처럼 그들이 일하고 그 일한 거에 대한 열매를 받는 것, 그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당연한 권리를 얘기하는 이유는 나에게 그런 권리, 나에게 그런 대우를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누리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내가 거둔다 해도 이거를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걸 누가 과하다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자, 게바나 또 다른 사도들, 이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런 권리들을 누렸거든. 하물며 우리일 거보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설립자이고 개척자이고 그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애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도 이 교회에 와서 그런 권리를 누렸다면 바울인 자신은 왜 그런 권리를 누릴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너무 부정문을 많이 써갖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충분히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권리를 주장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한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자, 우리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참았다 그랬어요.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그런 어떤 걸림이 되지 않도록,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와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봐라, 사도 바울이 괜히 안 받은 게 아니다, 그런 권리를 괜히 안 누린 게 아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다른 사도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다름이 뭐냐, 그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고 그렇게 곡해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야 할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마저도 그렇게 오해하는 자들이 생겨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섭섭한 거죠. 서운한 거죠. 내가 그렇게 한 거는 내가 사도의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편만하게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이를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희생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일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는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뒷부분도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와서 지금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한 권리 다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그거를 곡해해서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누리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서운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자랑이고, 내가 누릴 권리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했건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어떻게 보면 영광이고 자랑인데 그것을 오히려 변모시켜 갖고 그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서운한 감정 그리고 억울한 마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자신이 누릴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교회를 섬긴 사역자의 아름다운 그런 헌신을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가끔 저도 목회를 지금 이제 벌써 꽤 오래 했잖아요. 사역을 따지면은 벌써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그러니까 여름 방학부터 이제 교회에 나가서 사역을 했으니까 벌써 25년
25년 가까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고 지금까지 일을 했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별의별 그런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참 많이 봐왔어요. 봐오다 보니까 저도 좀 약아지는 게 있어요. 이렇구나 교회가. 또 성도들은 또 이렇구나. 또 목회자들은 또 이렇구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체득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요령이 생기고 좀 약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는데 더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오해를 당할까 봐, 아니 목사님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헌금을 하나? 목사님은 무슨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대접하고 누구를 이렇게 섬기나? 목사님은 그래도 뭐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살지,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그러면서 그거를 오히려 오해가 될까 봐 가끔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헌신을 하다가 오해가 될까 봐 두려운 마음들, 염려가 되는 마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회적 차원에서 그런 오해를 하고 시험에 드는 자가 없어야 되니까 나름 좀 신경이 쓰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또 사도 바울 같은 예도 보면은 그렇게 사례비도 안 받고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런 좋은 뜻보다는 그거를 오히려 이야기하면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열심히 헌신하고 애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또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례비도 안 받고 그렇게 애쓰고 그랬는데 그럼 목사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역자들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군남교회에 처음 갔더니 교회가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도 많이 떠나고, 그리고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니까 냉랭해져 갖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갖고 와 보니까 전기세, 물세, 수도세, 수도세가 물세죠? 전화세, 이런 것들이 3개월치가 다 그대로 밀려 있고, 교회는 방치돼서 여기저기 물은 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그런데 신방을 가 보니까 성도들의 삶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의 통로가 막히니까 성도들의 삶이 은혜롭지 않은 건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딱 막혀버리니까 성도들의 삶도 얼마나 피폐하고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삶 속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은 신방을 가갖고 신방을 어느 정도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신방 가갖고 있는 돈을 다 그냥 주고 오고 싶을 정도로 가정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교회를 이제 새롭게 해야 되겠는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모여진 돈도 없고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갖고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일단 비 새는 것부터 막아야 될 것 같아갖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확장이 돼갖고 이제 교회 전체적인 공사를 하고 또 조그만한 카페도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니까 14년 전에 도시교회에는 카페가 있는 교회가 있었지만 시골 교회에 카페가 있는 교회는 뭐 거의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교회를 새롭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니까 뭐 당장 교인들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교인들의 삶의 형편이 당장 좋아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빚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가 먼저 헌신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뭐 건축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뭐 헌신,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죠. 전 다 드렸는데 뭐 드릴 것도 이제 더 이상 없는데 뭘 어떻게 헌신을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사례비 받는 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사례비도 정말 작았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교회 인사구역회 하는 날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이것밖에 못 드려요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뭐 제가 여기 뭐 돈 벌러 온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그만큼 사례비도 너무 적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드릴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드리자 해갖고 1년을 결단하고 1년을 사례비 안 받는다 그러면 그건 또 오해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받아서 이제 드리는 형태로 이제 그렇게 1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 1년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정말 뭐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없어도 괜찮아 보이잖아요. 부티나 보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가 현직에 계시고 또 감독님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교회에서 다 도와줄 거라고 다 지레 짐작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누구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도움 받아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쟤는 뭐 감독님 아들이니까 다 알아서 누가 다 해주겠지. 그러나 저희 아버지의 멘토인 그 이발사 아저씨, 제가 언제도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는 이발사 아저씨가 공수부대 출신인데 아들 교육을 뭐 어떻게 키운다는 거에 감동받아갖고 그 이야기에 도전을 받아갖고 저에게 대학 들어가면서부터는 아무런 지원을 안 하고 끊고 대학 1학년 1학기까지 도와주시고 그러고서는 끊고 안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학교 다닐 때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헌혈하면 10권 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 거 밥 퍼갖고 먹을 정도로 진짜 어려웠습니다. 사역을 해도 그 사역 받는 사례비가 처음에 받는 게 15만 원인데 뭐 차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다녔나 몰라요. 어찌 그냥 다녀갖고 졸업은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할 때도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저를 좀 저한테 도와줬으면 제가 평생 은인으로 정말 모실 텐데 정말 도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년을 버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또 까마귀를 보내셔갖고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굶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이진영 형제가 요 바나프레소 개업을 했지 않습니까? 개업하는 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끝나고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과거 얘기를 좀 하다가 보니까 태백에 사셨다는 거예요. 태백에. 제가 태백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태백에 있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몇 살 안 됐을 때 그분도 태백에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태백에서 그 광림교회, 광림교회인가? 광명교회,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광명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그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알아요. 우리 아버지 그 교회 짓고서 그러고서 이분이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때 이제 초임 교사로 와갖고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광명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마침 저희 아버지가 강릉에 놀러 오시는 날이었어요. 그래갖고 상봉시켜드렸지, 두 분. 저는 이제 아주 감동스러운 순간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서로 보더니 너무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갔고 못 알아보더라고요. 외모의 변화가 너무 크니까. 그래갖고 이제 옛날 이야기를 막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건축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그 광명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바닥은 다 꺼지고 비는 새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랬대요. 이 교회 다시 짓기 전까지는 내가 사례비를 안 받겠다. 그래갖고 3년 동안 사례비를 받지 않으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나는 1년 그랬는데 아버지가 낫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깐난 아기였죠. 그 아버지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제가 은연중에 닮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3년 동안 교회 지키기 전까지 그렇게 헌신했더라고요. 저는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도전이 되는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나는 1년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카페가 생기고 나서 이제 카페 봉사자들이 돌아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 한 명 한 명 떨어져 나가고 결국에는 저희 아내나 저나 또 이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만 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카페와 교회를 분리했고 카페는 지역을 위한 선교적 통로로 쓰기 위해 했기 때문에 카페를 운영하는데 어떤 때는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익금이 나면은 쓰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처음에 그렇게 결정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저희 아내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별로 봉사한 게 없는데 10년 동안 무보수로 카페에서 일을 했어요. 물론 교회 사역도 많이 했고요. 저보다 저희 아내가 더 많이 했습니다. 반석교회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군남교회에 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아내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모님, 만약에 이렇게 저희 교회 오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애썼기 때문에. 저보다 사실은 저희 아내가 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야 뭐 이제 강의한답시고 돌아다니는 재미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저희 아내는 새 끌어안고 그냥 지지고 볶고 하면서 카페 지키고 또 교회 지키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 카페를 리뉴얼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카페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밥을 못하게 하니까 교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카페가 있으니까 밥 대신 할 수 있는 뭔가를 한번 개발해보자 해갖고 시작된 게 김밥도 아니고 도시락도 아니고 이제 버거, 수제 버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수제 버거가 하나님 은혜로 잘 되는 거예요. 적당히 돼야 좋은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버거를 막 300개, 400개, 500개를 구워내니 그 뭐 정말 중노동 중에 그런 중노동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그 불판에서 하도 뭐 그러니까 막 여기가 다 일어나고 이제 저는 이제 저녁 때 가갖고 청소하는 거 좀 도와주는데 그 기름 청소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제 하다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저렇게 고생하는데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드리고 그러는데 사모님 좀 뭐라도 드렸으면 좋겠다고. 카페도 너무 잘 돼갖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왜 사모님 안 드리냐고. 그래갖고 그 얘기를 몇 해에 걸쳐서 장로님이 하셔갖고 나중에는 저희가 이 교회 오기 전에 1년 반 정도는 저희 아내가 이제 카페에서 사례비를 받았어요. 10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다가 10년 동안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그냥 먹는 건 먹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렇게 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고 또 헐벗지 않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 거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받아도 되고 누려도 되는 것들을 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따르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또 모든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섬김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섬김 받으셔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당연한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자기를 비웠다 그랬거든요.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따르는 거고 우리들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들을 포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누려야 될 권리들, 또 내가 자유인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들, 그 마음을 절제하고 또 내가 어떤 상황에 또 형편에 순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동화돼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웃 나라로, 먼 나라로 파송한 사람들만 선교사라고 합니까? 우리 모두가 선교사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 명령하셨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 선교적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선교사이고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했다. 내려놓았다. 자유인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조장로님이 요즘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세요. 지난달에는 이동수 권사님이 차량 운행을 새벽에 하셨고, 참 그 새벽에 차량 운행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가. 장로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힘들긴요. 그 저녁에 조금 그래서 일찍 자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저녁을 포기한 거예요. 저녁을 포기하고 남들보다 1시간 더 일찍 나와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말에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친구들과 어디 가고 싶은데 그 마음 절제하고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안 나가면 아무개 권사님 혼자서 할 텐데 내가 나가야지. 그리고서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서는 주말마다 나와서 시간을 포기하고 나와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쓸 것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금액에서 또 절약하고 또 절약하고 걸어다니고 안 먹고 안 쓰고 그 부족한 금액에서 절약하고 줄이고 포기해서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또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리를 양보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해 주는 겁니다. 더 누릴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양보해 주고 또 배려해 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포기하고 취미 생활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즐거움들, 취미도 포기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삶이 부러운 삶입니까?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삶이 더 부러운 삶, 더 위대한 삶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유인이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예요. 더군다나 그는 로마 시민권자여서 더 많은 그런 권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한을 쓰질 않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다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다 읽어보면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저 역시도 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게 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섰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얘기해 놓고 또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해 놓고 내가 그렇게 증거해 놓고 그렇게 살지 못할까 봐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내 신앙이 변화를 거듭해야 되는데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다면 어떡할까?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에 갈등이 있어도 믿음으로 목회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약아져서 변질돼서 나도 그렇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또 저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제가 선한 영향력이 되고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모든 성도가 다 귀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지만 또 직분과 그런 역할에 따라서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잘못하면 그만큼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끝까지 십자가만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세상 유혹, 세상 자랑 그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늘 영광, 하늘을 향해, 오늘 우리 찬양처럼 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쨌든 우리 사역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져주세요. 사역자들이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지,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있겠지, 누군가 다 뭐 해서 그래도 뭐 우리 목사님들은 괜찮겠지, 그런 생각이 오거든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어쩔 때는요, 복날인데 아무도 전화하는 사람이 없으면 괜찮은 일인데도 마음 한켠이 좀 그래도 좀 서운한 건 아니지만 뭐랄까 이렇게 좀 뭔가 그래도 허전한 그런 마음. 그래서 누군가가 그래도 목사님 오늘 복날인데 좀 드셨어요? 그 물어봐주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이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다 누가 뭐 장로님들이 챙기시겠지, 뭐 누가 챙기겠지. 제가 뭐 내 생일이라고 뭐 해달라고 그럽니까? 내가 뭐 담임 목사니까 뭐 해주세요, 뭐 해놓으세요,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사역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그분들이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다른 걱정 안 하고 다른 염려 안 하고 정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교회는 배려하고 또한 우리 사역자들은 그러한 것을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고 또 더 기쁘게 섬기고 더 헌신하고 그냥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 뚱말뚱말 그냥 일하게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게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목사는 기뻐서 또 앞장서서 열심히 또 달려가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그런 사랑받고 은혜 받아서 또 열심히 또 기쁨으로 또 나아가고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또 목회자는 죽을 뚱말뚱 또 달려가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건강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 믿음의 소문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많은 포기와 헌신을 했을 터인데, 여러분 오늘 지금 나의 삶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포기를 해야 될지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믿음의 삶,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